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10년 전에는 그분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는데 마지막 작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해가면서 엉엉 울었던, 이유도 모르고 엉엉 울었던,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요즘 뭐 하세요?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세상적인 직위로 따지면은 정부의 일을 하는데 차관급까지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저는 차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는데 장관 바로 밑에라고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명함을 한 장을 딱 꺼내서 건네주시는데 저는 당연히 그 명함에 자신의 하는 일들, 직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명함에는 아무아무 교회 장로 김아무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에 심호하고 있는 장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위대한 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로마에 왔을 때 저희 부부를 홍기성 목사님께서 데리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홍기성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열렬한 팬이시자 굉장한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데려간 첫 번째 장소가 나폴리 근교에 있는 도시였고 제 기억으로는 그 도시의 이름이 뽀쪼올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지명은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곳은 끝내주게 멋있는 해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유명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바울이 이탈리아에 처음으로 선교의 목적으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그 도시 뽀쪼올리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즉 이미 바울이 도착할 당시에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바울이 순교를 목적으로 혹은 선교를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탈리아 기독교의 시작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 그곳 뽀쪼올리에 도착하기 직전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사도행전 25장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로 그리고 있는데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호송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것을 호송이라고 합니다. 로마로 끌려가는 이 과정을 25장에서부터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려고 하는 바는 제가 읽기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합니다.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이 정말 죄인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바울이 만일 죄인이 아니라면 바울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호송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3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암살당할 뻔했습니다. 사실 바울을 고소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고소가 되었고, 바울이 진짜 죄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재판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판의 장소가 로마로 정해졌습니다.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했는데 바울의 심판이 로마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호송돼 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몰래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이 맞이한 첫 번째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위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배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지경까지 그 배가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맞은 두 번째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배가 표류하다가 육지에 도착했는데 군인들이 죄인들이 도망갈 것을 겁을 낸 나머지 죄인들을 모조리 죽여버릴까 상의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세 번째로 맞이했었던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을 하면 북동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가 성경에서 보니까 최소한 보름 동안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이 보름의 기간 동안 햇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밤과 같이 깜깜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폭풍이 얼마나 거세고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배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자 사람들은 배에 있는 것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해도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배에 있는 집기와 기구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기 이전에 보니까, 말씀 이전에 27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동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이 여행, 이 배로 가는, 로마로 가는 이 여행의 경로와 일정을 처음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이유는 선장과 그리고 선주들, 배에 대해서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을 반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압송하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 군대 장관이 계획을 그냥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풍이 불었다, 남풍이 불었으므로, 아주 순하게 불었으므로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계획을 그대로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폭풍은, 이 바람은 북동풍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어야 될 바람이 불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정반대 방향의 바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세고 혹독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폭풍우를 만나자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만난 시련은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아주 거세고 그리고 강한 시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배에 탄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비교하는 성경 저자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장과 선주, 백부장과도 같은 무리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것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는 한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유라굴로의 이야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유라굴로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 그 경고를 알아야 됩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 관리 전문가들입니다.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자로가 해일에 의해서 폭파되기 전에 이 원자로는 굉장히 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지어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원자로를 설계했던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들어갔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분석해서 가장 일본에서 강력한 지진,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원자로를 설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 원자로가 위기를 맞을 때에 그들이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었던 훨씬 큰 재앙이 해일로 그 원자로를 덮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일본 역사상 가장 최고의 재해 중에 하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말씀 이전에 1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생각했을 때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였고 바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늙고 병든 미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 앞에서 여지없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 배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과 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수많은 죄인들과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군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분하는 구분점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배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한쪽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 한쪽에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 반대 방향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백부장도 아니었고 군인들도 아니었고 선장이나 선주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배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의 희망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로하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배만 묶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혼자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눈물이 하도 많아서 영화를 보다가 너무 많이 울어서 같이 영화를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사람들하고 영화를 안 보고 늘 혼자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인과 함께 영화를 보는데 흘러내리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영화를 볼 때마다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배꼽까지 흐르도록 웁니다. 찔끔찔끔 우는 것이 아니라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꼭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또 우냐 이태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태연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인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싫은 게 또 우냐 이태연이에요. 하도 많이 울어서. 그런데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부인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제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많아서 교인이 속을 썩여도 친구가 속을 썩여도 혼자 입을 쓰고 웁니다. 밥 굶고 웁니다. 일주일 동안을 울어요. 제가 보기에는 독하게 생겼어도 속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주 독한 우리 부인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여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아 여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아내의 말을 항상 사랑합니다. 자존심도 상하지요. 내가 명색이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 부인이 나를 목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누가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누가 봐도 배 위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전도의 하나님 말씀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바울은 이 짧은 간증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 짧은 간증 안에서 바울이 하는 이 간증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참 신앙의 고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만나는 위기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 간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이야기를 하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로마를 와가지고 바티칸을 3번을 갔습니다. 주된 목적은 바티칸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티칸 옆골목에 딸리오 피자집이 있는데 제가 그 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피자를 안 먹었어요. 피자만 먹으면 3일 동안 화장실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첫 방문해서 그 집 가가지고 피자 먹고 제가 한 입 딱 깨물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여보 딸기우 피자 먹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를 데리고 그리고 목사님 딸 홍누리를 데리고 그 길을 갔는데 거기에 멋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제가 알지 못하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저게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누리야 저게 뭐라고 적혀 있니? 그랬더니 저한테 트랜슬레이트 해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렸어요. 사진을 보니까 손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그 위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올리고 집사람하고 누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째 반응이 그때 당시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그 말을 명언이라고 여길까요?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 안에 교황의 얼마나 크고 위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위로하는 사람의 믿음은 떨고 있는 그 두려움, 그 공포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 위에서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했었던 천사의 계시를 똑같이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가진 힘은 그가 높은 신분이 있어서가 아니요, 그가 부유한 부자여서도 아니요, 그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이 이 말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바티칸 내부에 있는, 내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데래요. 거기에 정원을 보는 영광을, 호사를 제가 누렸습니다. 국빈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를 안내하는 신부님, 클라라 신부님이 아니라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분은 정말 겸손하시고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제 심장을 쪼갤 정도로 비수처럼 강하게 와서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용기라는 말, 용기. 그래가면서 나는 오랫동안 이 용기라는 말을 잊고 살진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용기가 저에겐 믿음이라는 단어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음 잃지 않는 사람이었던가? 나는 믿음의 용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근거한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의 의미에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붙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배에 바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살려두셔야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자기 혼자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더불어 살게 합니다.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의 간악한 행동, 나쁜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와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했던 배 그리고 바다의 전문가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바울처럼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의 믿음은 죽을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각자에게 처한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와 가정에서 때로는 신앙의 지도자로 서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느냐가 가족을 살게 하고, 내 아들을 살게 하고, 딸을 살게 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에겐 믿음이 있다. 나에겐 신앙이 있다. 바울의 확신은 믿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안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현될 때까지 자신과 자신의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위기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믿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아무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너의 믿음은 너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준 수많은 사람을 살게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스러운 계획을 우리 생명 안에 두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어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에게 늘 가까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